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다 평안하시는지요? 오늘 생명의 말씀은 바로 제목이 역사 속에서의 애통에서 희락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함께 보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17면에 있습니다. 구약성은 117면에 있죠. 20장 3절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 보신 바와 같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바로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을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의 번호라면은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같은 얘기이지만은 나를 다른 신을 믿지 말라,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이냐? 밑에 보니까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도 너를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를 믿지 말고, 그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못 찾으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러네요.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라고 주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능한가요? 나까지 믿지 말라고 그런 것이고 이 호코스모스, 이 크로노스 아래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믿지 말라 했고요. 또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 형상을 믿지 말라 했는데 그게 가능하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주문하고 계시네요.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자체가 다른 신을 믿는 것이고 우상을 믿는 것이고, 오늘 십계명에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그렇죠? 그 전부 하나님을 위배되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면서 3, 4대까지 저주를 받고 이것을 다 지킬 때는 1000대의 은혜,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1000대는 충만한 수죠. 다시 말해서 1000이란 것은 우리가 눈이 봐왔던 바와 같이 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 된 그림이죠. 1000년 왕국. 1000은 충만의 수죠.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무드셀라죠. 969세 살았습니다. 그 이상 산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3, 4대라는 얘기는 예수가 30부터 시작했고요. 그것이 바로 선지자는 30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3, 하늘의 수죠. 3과 또 땅의 수 4. 그래서 3, 4대, 그게 7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30을 더하니까 999. 또 거기서 땅의 수가 4이기 때문에 거기서 1을 더하니까 3에서 1을 더하니까 뭐예요?
천이 되네요. 숫자적으로 따져도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 4대의 그 저주를 받지 아니하려면 3, 4대의 진위가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겠죠.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반드시 그 사건 현장으로 수사 기법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럼 3, 4대를 우리가 모르면 저주를 받고 만약 그것을 통과시키면 천대의 은혜, 천대의 왕의 노릇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3은 바로 창세기의 그 3, 4대는 7말, 하늘의 수 3과 땅의 수 4, 그래서 7이 되죠. 그래서 7 맹세, 7 언약, 7 언약 바로 귀둥, 스타우루스죠. 7 언약, 7 약속. 그래서 7의 그 에피우스, 알토스, 하늘의 양식을 실컷 먹이다. 이 음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성경은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우리가 태초에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을 한번 봐야겠죠. 그러면 제가 일단 애둘러서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7 말을 주셔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십계명, 그것이 바로 십계명 속에서 그렇죠? 그 7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셉이 먼저, 요셉이 예수의 모형이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갔죠. 율법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70인이 나중에 요셉한테 가서 그 먹고 사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역사를 그렇게 좀 끌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7을 가지고 10 속에서 7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 속에서 또 12제자, 12사도, 12지파를 깨달으면 그것이 아들을 낳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3과 4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은 풀릴 수가 없겠지요. 자,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 베네시티. 베네시티는 바로 페트가 그 히브리어는 제일 그 두 번째 성전이거든요. 베네시티, 성전을 줬다는 얘기예요. 성전을 줬다. 이 역사 호코스모스를 전부 하나님이 설명용으로 시청각 교재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 땅 위에 있는 것, 땅 밑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그 형상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줬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그 속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달아야죠. 그 형상만 봐버리면 안 되죠. 저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저번주에 배웠던 죄요. 그것이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하나님 뜻을 벗어나다. 그러면은 큰일이 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태초에 베네시티는 바로 성전이고 내시가 이제 저 머리거든요. 이 머리, 하나님의 머리가 우리 머리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역사 속에 계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저 새도 둥지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들 것이 없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당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어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서 태탈 때 다 이뤘다 하면서 머리가 바로 어디로 갔을까요? 머리를 숙이면서 죽었잖아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인 교회로 그게 들어와서 우리 머리가 배임당하고,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목배임 당하고 예수를 증거한 자는 목배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했죠. 목배임을 당하고 예수 머리가 그 안에 들어왔다고 봐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바로 베네시트는 바로 트는 뭐예요? 타우. 그게 바로 그 마지막 이 히브리어 보면 마지막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타우가 바로 뭐냐면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바로 표시하다, 표적하다. 그렇죠? 그것이 표시하다, 표적하다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표시해 줄 것이야. 역사로 너네 하나님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야. 세메이온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징조로 왔어요. 표적으로 왔어요. 그 얘기죠. 그리고 태초에 베네시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느하크 하나님이 바로 천지 에트 샤마임 바로 하늘과 에트 에레츠 땅을 바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창조했느냐?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창조했느냐 말입니다. 본바 같이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했네요. 땅이 혼돈했다는 하늘은 어디로 가버리고 하늘은 숨어버렸어요. 미스테리온 하늘은 숨어버리고 땅이 혼돈하고 혼돈했다는 얘기는 바로 토후 즉 틀이 없다. 스트렉처 틀이 없었고 또 공허하고 또 공허했다는 얘기는 컨텐츠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 바로 흑암이라 하자. 흑암이 바로 어둠이죠. 허세크 바로 어둠이라 하자 하면서 기품이 바로 태흠 바로 이 역사를 전부 바다라고 하자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바다에서 낚시를 잡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요. 그래서 12제자도 배를 거기잡이를 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바다라고 하자 그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네요. 그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 그 어둠 속에. 그렇죠? 이게 첫째 날이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에하드 바로 하나를 만들자는 얘기. 하나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이 바로 센이 바로 두어 짝으로 줬습니다. 즉 아래 궁창과 중간에 궁창 나키아 궁창이 있었고 아래 물 속에서 위의 물을 깨달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키아 궁창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아래 물과 위의 물에 이 교집합이 있겠죠. 바로 아래 물 속에서 우리가 아래 물 속에 전부 살고 있습니다. 위의 물을 깨달은 자는 중간에 교집합 그렇죠?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바로 듀오 짝 그게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날을 바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어떻게 해요? 연합 유니언 크라이스트 부부가 되었으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되었죠. 자카리라 했고 우리는 네케바라 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씨를 맺어야죠. 씨를 못 맺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천국에도 없는 가정을 역사 속에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으라고 내 가정 속에서 내 속에서 또는 내 부부 속에서 또는 아버지 속에서 또 내 자녀 속에서 반드시 그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만약에 그를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하면서 셋째 날에 바로 그 풀싹 바로 묻이 드러나잖아요. 그게 성전입니다. 묻이 드러난 게 아주 예루살렘 성전이죠. 700m 800m 높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묻이 드러난 게 벌써가 있었죠. 그것이 바로 세리시죠. 세리시 바로 셋째 날. 그다음에 첫째 날 이제 이렇게 틀을 세우고 스트레치를 세웠습니다. 셋째 날 이게 이제 3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3, 4대 있잖아요. 이 3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첫째 날과 짝이 뭐라 했어요? 내비 바로 내비게이션 할 때 내비 바로 4. 그래서 이제 내용물을 집어넣는 거예요. 틀을 세웠으면 이제 컨텐츠를 집어넣고 내용물을 집어넣어야겠죠. 그래서 내용물을 집어넣는 게 뭐냐? 바로 큰 두 광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는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계시록 12장 1절에서도 해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 해로 내가 니네 설명해 줄게 그 얘기거든요. 해까지도 전부 나중에는 계시록에서 해도 없고 빛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모두가 모형이란 말이죠. 모델 하우스라니까요. 그래서 모델 하우스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지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모델 하우스에서 끝나면 안 되고 모델 하우스를 어디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바로 스타우루스에서 완전히 끝났습니다. 종말은 그때 끝났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모델 하우스에서 눈으로 봤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내가 느껴야죠. 내가 반드시 성경책을 듣고 알고 또 누림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해를 바로 봐버리면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그 지진이나 이나면 어레터로 그 땅속에 있으면은 눈부터 가리잖아요. 눈이 멀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도저히 이거를 첫째 성전으로 역사를 보냈는데 이 무지한 백성들이 도저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성전인 말하는 성전 예수가 이 땅에 왔다니까요. 그것이 바로 해의 모형인 달로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눈이 말씀드렸죠. 나는 아버지와 나와 하나라 했고 나는 내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말씀만 그들 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달이 이렇게 비치는 거죠. 이렇게 어둠이 온 거죠. 어둠이 많은데 아무도 몰라보네요. 그것이 바로 새 창조 어디예요? 바로 요한복음 엔아르케, 바로 요한복음에 빛으로 왔지만 어둠들이 다 못 알아봤잖아요. 그 같은 얘기, 그게 요한복음이 새 창조고 여기는 예창조잖아요. 그래, 예창조 속에서 새 창조를 깨달으면 이게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면 그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니케 팔라이어, 이것이 하나 새 피조물이 됐다는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깨달아서 바로 역사 속에서 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달로 왔지만은 그 달이 죽으면서 별이 돼서 그 별이 우리는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보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녹보석, 홍보석 등등 여러 금은 보화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빛이 들어가면은 그 보석은 항상 빛을 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에 발해서 내 속에 비치면 내가 그대로 반사를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독사조 영광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 리바이벌은 내 속에 주님이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신이 여기 보니까 1장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하나 내 99%인 이 죄로 물들어버는 99.9%의 그 유전자인 그 유전자를 하나하나 도려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 사이 자칼이 예수고 렉케바가 여자이기 때문에 바로 연합이 되게 되면 그 남자의 정자가 수억 개가 그냥 쫙 나간 거 그 그림 보시죠. 옛날에는 그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적어갖고. 그런데 어떤 씨가 그 남자와 함께 연합을 하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바 있죠. 다름질 한다고 내가 도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한다 해서 결혼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는 가장 빨리 간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 말씀을 정확한 이 씨를, 그래서 그 여자와 남자가 가장 아주 원수인 관계가 됐을 때 같이 이렇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자가 여자의 그 몸속에 들어가서 이게 그 그림이라는 게 전부가요. 여자 몸속에 들어가 하나하나 전부 털어내. 여자가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잖아요. 아기를 베게 되면. 그게 가정에서의 그 모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여자가 엄마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연합해서 살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여자는 그래서 아기를 낳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 탯줄을 끊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잃어버린 바가 된다니까요. 탯줄을 끊으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그 하늘에 있다가 땅으로 이제 우리가 당연히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 땅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하고 생명나무는 하나란 말입니다. 그걸 먹고 그 속에서 깨달으면은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그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네비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미시 바로 뭐예요? 하미시는 다섯째 날 아래 거기 우글우글거리는 건 항상 부정하다 했잖아요. 우글우글거리고 또 나는 참새, 나는 새라 했죠. 새는 호로스 바로 성전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 그 네페시에서 바로 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날 쉬시 바로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돼서 사람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날 딱 되다 보니까 바로 세비 바로 일곱째 날 안식이 됐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의 행위로 내가 하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 같이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스플랑크 니즈마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고백을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바로 이 실을 깨달아 3과 4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7이 됐을 때 8로 부활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같은
전부 얘기가. 그렇게 해서 바로 3, 4대 네가 깨달으면은 바로 천대의 은혜를 받고 네가 역사 속에서 부활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못 알아먹기 때문에 다시 계명 중에 10으로 또 613가지 계명을 줄여서 10으로 또 주는 거예요. 10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위에 하나님 사랑은 다서서 우리는 지킬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바로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않냐고. 근데 하나님의 이 진리를 모르면 나와는 관계없이 그것이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심플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3과 4, 7을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 사랑 5개,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전부 제목만 되어 있어요. 살인, 간음, 도둑, 거짓 증거,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이웃 사랑을 지키게 되면은 위에 5을 다 지킨 걸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왜 10인데 7이 돼 있느냐? 우리가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예수님이 그걸 풀어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역사 속의 부모를 공경하는 거 말고 당연히 인간이 역사 속에서 짐승도 자기 부모를 공경하는데 공경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윤리 도덕을 찾지 말란 얘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윤리 도덕을 찾아버리시면 하나님을 얼마나 나쁜 사람 본지를 알 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어땠어요? 유다가 씨가 없으니까 자기 며느리하고 통관해가지고 자기 씨를 가졌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전부 아주 애기까지 다 죽였단 말입니다. 싹쓸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그런 살인자로 보고 있고 하나님을 간음한 자로 보고 있다니까요. 윤리 도덕은 역사 속에서 하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이거는 누구나 다 지키는 거기 때문에 짐승도 다 질서가 있는데 왜 성경 이 성전에서 윤리 도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망령들이 걷지 말라. 이걸 깨달았을 때 망령들이 걷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을 못 깨달으면 하나님은 망령들이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프레시코 내요. 내가 이렇게 프레시코 마 이대로 내가 깨닫고 내가 붕이 돼가지고 이 말씀을 그냥 저 그 옹달샘에 아주 시원한 그 샘물에 가가지고 약수물터 가가지고 먹으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딱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 사랑이 말입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게 별이 내리니까 반짝반짝 이 어둠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고 이 말씀을 모르는 자, 율법주의자, 정죄행위를 하고 있는 자들이 저건 뭐지? 야 궁금해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도가 있든 없든 한 명도 없어도 내 마음에 보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물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둬야 누가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고요. 죽으면 좋죠. 천국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애통하단 말이에요. 보배가 있어야 어디서든지 내가 감옥에 가든 더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우리는 자유함 누릴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그런 사건 속에서도 그 애통함, 이 역사는 전부가 가짜란 말이에요. 꿈이란 얘기예요. 꿈을 해석할 수 있어야죠. 요셉이 꿈을 해석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요에스의 2장에서는 뭐예요? 어린이는 장래를 볼 것이요. 당연히 장래를 봐야죠. 어린이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가야죠. 율법주의. 그래서 이게 어린이는 바로 뭐예요? 옛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벌써 있겠죠. 당연히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가야죠. 그 다음에 젊은이는 뭘 본다 했어요? 환상을 보며. 그 젊은이가 바로 또 말하는 성전 예수가 이 땅에 왔잖아요. 그 다음에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고 다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잖아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역사가 전부 꿈이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꿈 깨라 해야죠. 꿈 깨.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맞아요. 우리는 바로 꿈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꿈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 모두가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우리는 굉장히 애통함이 있습니다. 그 가짜 애통 속에서 바로 진짜 애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 주신 기쁨이라니까요. 역사 속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일 있고 내 가족이 잘 되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이 기쁨은, 이 희락은 오늘 제목이 바로 참 희락을, 가짜의 정 속에서, 가짜 기쁨 속에서, 가짜 역사 속에서 참 하나님의 바실레이아 그 천국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에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천대의 복, 역사 속에서 첫째의 부활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난주에 배웠던 바로 시편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카이오, 복 있는 사람 마카이오스네, 바로 복이 있는 자, 바로 그게 존재가 된다 했잖아요. 하나님 마카이오스 오미크론 시그마가 붙음으로써 그러면 내가 늘 존재로 되는 걸 해줄게. 하나님이 그 존재이지만 나에게 그걸 그대로 대신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4장로가 계시록에서는 멸류관은 전부 받지, 나는 하는 건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도 하셨거든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네가 한 거야. 그 마카이오스네, 네가 복 있는 자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뭐요? 악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그게 악인이 안 되는 거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 자리에 앉지 않냐고. 요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자체가 죄 있는 자고 악인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것이 오만한 자, 히포몬에 다 같은 얘기예요. 성경은 참 심플해요. 알고 나면 심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성경 속에서 우리가 묶여버리면 헤어나지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수없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일곱 귀신이라는 얘기는, 이 말씀 여러분이 잘못 받아오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못 받아오면, 이 말씀을 받고 당연히 그 선생은 여럿이 있다면, 일만의 선생이 있으나 아비는 하나라 했잖아요. 반드시 아비가 돼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아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내 아들이라 했잖아요. 반드시 이 말씀에 우리는 말씀을 내가 먼저 이 말씀을 내가 먼저 키입을 돼서 내가 아들이 돼서, 그렇죠? 아들이 돼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비가 된 그림이에요. 그래서 시노디노 내가 바로 예수님을 자칼하고 같이 교회하고 바로 그리스도하고 결혼이 돼서 우리가 진리를 낳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마리아가 누구예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수님을. 똑같은 그림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아비가 되는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역사 속의 아버지, 그래서 거루반이라는 얘기했죠. 마태복음 15장. 거루반이라는 것은, 거루반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가까워져야 되는데 자꾸 저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날 바리새인 서기관 남이 아니니까 우리라니까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한테 예물만 드리고 번제만 드리고 하나님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님, 밖에 있는 십자가를 봐버리면 그것이 짐승을 믿는 거라.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짐승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우리 거루반, 부모는 공경 안 한다 얘기예요. 그게 가까이 부모가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아버지가 나와 하나, 모네게레스 하나가 돼야 하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부 역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대 만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그 4대 만에 이거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그림을,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이게 혼란, 공허, 그렇죠? 기쁨, 또 헛세크, 어둠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일단은 내 그 현실을 먼저 봐야죠.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이 기억에, 자신이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혼란과 공허 그 자체가 어떤 자체인가. 에레미야 4장을 성경책에서 보겠습니다. 늘 성경은 눈으로 보고, 또 눈으로 본 말씀을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한 그 말씀을 또 내 두 귀로 듣고, 또 두 귀로 듣는 그 말씀을 내가 먹는 바가 되고, 에피우스 알토스 또 주니마 티코스를 또 소화시킨 바가 되고, 또 그래야 손으로 만진 바가 돼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스테이블 플레이스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바로 불가항력적으로 누구에게? 아들에게 창을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아들에게 하나님이 액체라이징하여 이끌어 간다라고 성경 전체에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반드시 알지 모르면 아니 된단 말입니다. 네, 4장 한번 볼까요? 자, 4장 몇 절을 보시냐면 에레미야 1057면에 있습니다. 4장 한번 보시죠. 에레미야 4장 23절 한번 볼까요? 자, 똑같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같은 네게티브겠죠? 그러면 자 23절 보세요.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늘들을 우러러본즉 거기 빛이 없으며 흑암이라고 했네요. 조금 전에 흑암 호세크라 했죠. 혼돈하고 토후 공허 엠티니스 어떠한 내용도 없었다. 역사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날 다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떤 상태가 바로 이 상태이냐 그걸 보자는 얘기예요. 자 22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본바 같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그래요? 바로 지각이 없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자체가 혼돈 공허란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었다라면 그 상태가 지금 혼란 공허고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것이고 영을 믿는 것이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666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퓨뉴마 이게 바로 성령이라니까요. 퓨뉴마 다이모니움 그것이 바로 뭘 믿는 거예요? 귀신이란 말이에요. 아카탈도스 귀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 엉뚱한 말로 하니까 알로고스 조혼 그것이 이성 없는 짐승 엉뚱한 말 또 왜곡된 말을 해버리니까 똑같은 현상은 역사 속에 있는 모든 현상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뜻을 못 찾아내면 그것이 바로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 자체가 바로 블라스페미아 하나님을 회방죄요. 성령 회방죄 그것밖에 없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 교회 못 나게 한 것은 그거는 정말로 잘한 것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없는데 가면 오늘날 대행교회 저 CTS 들어보면 다 알잖아요. 들어보면 알죠. 말씀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묶여있으면 잘못하게 되면 7귀신이 걸린 거예요. 헤어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블라스페미아 성령 해방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하면서 이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절이요.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여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었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냐.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는 늘 성전 옛 성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본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이전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혼돈하고 공허한 자 깊은 자 흑암에 있는 자였지만은 이것을 깨달아 버리니까 이제 그때서는 아는 거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내가 지금 돼지 지연임을 먹고 있었네. 탕자의 비유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여지는 역사가요? 여러분 눈이 그렇게 보여지냔 말입니다. 반드시 보여져. 그래서 역사를 그냥 옵타노마이로 안경점의 옵티컬 그대로 봐버리면 보이는 현상을 봐버리면 안 되고 그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본문에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그 어떤 형상도 믿지 말라면서요. 아 성경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늘 성경 그냥 내 해석할 필요도 없네요. 그냥 읽으면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읽으실 때 이 뜻을 알고 계셔야 하나님의 그 영을 받고 계셔야 이 말씀은 그대로 읽으면서도 그게 내 속에서 막
불붙듯 일어난다니까요. 불붙듯 십자가의 체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즐거움 있게 성취감 있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내가 천국의 바실레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전체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역사가 매일 자고 일어나면 아주 얼마 좋아집니까? 아주 어때요? 아주 각 나라마다 관광객 유치하려고 각 지자체마다 놀러 다니려고 막 얼마나 발전시키냐는 얘기요. 뭐 출렁다리라 등등 아주 그냥 수백조를 돈 들여갖고 막 지방자치제 막 이게 개발을 하잖아요. 개발하면 한 만큼 어때요? 자연을 다 회파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사단은 그렇게 어떤 거대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초대교회 때는요. 이 네오 황제라든지 아미티온 그런 그 황제들이 막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사다구에 넣기도 하고 핍박을 막 줬단 말이야. 그럴수록 막 일어났거든요. 그럴수록 그래도 근데 오늘날에는요 사단이 이제는 그게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풍성으로 그냥 아주 보기 좋은 것들로 보안짓도스럽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임도스럽게 모든 걸 만든단 말이에요. 먹는 것도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요. 지금 얼마 악한지 모른다니까요. 그 풍성한 그 풍성으로 전부 눈을 가리고 있어요. 그걸 따먹고 있는 거 계속. 그러니까 이 말씀 못 따라가게 계속 그냥 지자체도 만들고 막 그냥 관광객을 만들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자가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역사는요. 여러분 이 성경은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자 보세요. 요즘은 이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일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산은 엄청 쏟아진다니까요. 지금 돈이 남아 돌아요. 남아 도니까 저는 월드컵 같은 돈잔치 하잖아요. 저 돈잔치 그 수조를 뿌려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저 오지에는 지금도 밥 한 끼를 못 먹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굶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간이 악하단 말입니다. 인간은 악하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돼요. 내가 그렇게 죄인주의 괴수란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역사에는 그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저 오지에는요. 우리 그 밥 한 끼 먹는 게 요즘 8,000원 돈 많은 되거든요. 그 만원짜리 한 장이면은 우리 밥 한 끼 먹는 만원짜리 한 장이면은 50명분이 먹을 수 있는 한 끼란 말입니다. 50명분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막 그냥 요즘 먹을 게 남아서 버리잖아요. 왜 나를 못 버냐고. 나를 먼저 버시란 얘기예요. 지금 월드컵에서 얼마나 저게 4년마다 그래 아까 3, 4대 했잖아요. 4년에 우리는 죽어야 되고 4년에 죽는 거거든요. 그림이. 상과 사가 되게 7이 되니까 차라리 안식일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4년마다 그냥 못 죽게 계속 사다는 그냥 월드컵도 만들고 4년마다 또 올림픽도 만들어서 월드컵의 그 진리가 뭐예요? 남을 죽여야 되잖아. 남을 내가 죽이고 남을 이기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잖아요. 지금은 막 얼마나 억울해하고 그러잖아요. 온 전 세계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들이 바로 그렇게 전부 교묘하게 지금 아주 우리 인간들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 지금요 오늘날 교회는요 아주 초대교회 때는 암 초기랑 지금 암 말기라니까요. 너무너무 이 물질의 전부 풍성에 젖어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말씀이 홍수라니까요. 홍수.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려니까 12장에서 그렇죠. 영이 그냥 물을 품잖아요. 물을 품는 거 뭐예요? 떠내려가 죽이려고. 이것이 바로 노아방주 물 전체 물을 그냥 아주 말씀이 요즘 홍수란 말이에요. 홍수.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으란다니까요. 누가 안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언컨디션 일렉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죽었다해도 이 말씀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물이 되지 않냐면 내가 하늘이 돼서 하늘에 보물을 쌓지 않냐 하면은 나는 어쩌면 가짜일 확률이 100%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가더라도 전부가 나 혼자 이렇게 말씀 증거해도요 얼마든지
내가 은혜 받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내 속에 지난 걸 그대로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에다 제가 이렇게 넣습니다. 유튜브에다 넣은 것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내 아들 위해서, 즉 아브라함을 이 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를 완전히 불러 멸망시켜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멸망시키고 나서 아브라함 보았니? 의인 하나가 없어서 내가 멸망시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네가 의인이 돼야 되겠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롯은 어때요? 롯은 아브라함의 그 사촌이니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조카기 때문에 롯도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그 완전히 문명에 젖어가지고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 사이는 아예 농담을 여겼다 하잖아요. 그 장인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얻고 그래서 롯을 그냥 일부러 끄집어 당겼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질질 끌려간다니까요.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4명이 갔잖아요. 그래서 롯이 아내가, 여자가 예수의 모형으로서 바로 뒤돌아보고 소금기도 했다는 거죠. 소금기도 언약이잖아요. 그 기둥.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죽고 너네가 살아가는 그림이야. 사네 그것도. 그 3이 살고 4가 이제 이렇게 사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3, 4대 오는 그림이. 만약 이것을 못 깨달으면 그것이 바로 3, 4대 저주를 받는 거. 평생 저주가 3, 4대가 아니라 천대 만대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아주 헛고생하고 있는 거. 안 믿는 것보다 더 못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가리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자, 이 서동관 목사가 생명빛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도가 없습니다. 아, 제가 보냈습니다. 왜냐? 이 말씀을 3년 동안 듣고도, 만 3년 들었으면서 변화가 없으면 그건 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나도 고생할 필요 없고 그들도 고생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뭐한테 여기서 고생하냐고 서로가요. 아, 돈만 낼 필요 없잖아요. 괜히 저도 제가 교회 그 돈 내면서 있을 필요 없잖아요. 아니, 저는 이 말씀을 내가 보물이 됐기 때문에, 보석이 됐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나는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내 아들아, 내가 유튜브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필리핀이나 캐나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을 하나님께서는 왜 만들었겠어요? 내 아들을 위해서. 그럼 카톡을 만들려면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전 세계에 증거하기 위해서 카톡을 만들려면 보통 돈이 드냐고요? 수백조가 들었겠죠. 그러니까 내 소품으로 쓰는 거예요, 저들을. 애플도 만들었을 것이고, 또 카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카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유튜브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삼성의 전자 수백조를 들여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을 내 소품으로 시청과 교재로 써가지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믿으셔야죠. 그게 믿음이죠. 그게 보이지 않는 그 믿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변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옷 좀 잠깐 벗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십자가 체험이 없으면 몇 년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 듣는 말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나 모든 게 다 내 소품이고 내 시청과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들을 위해서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백 절 들어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또 제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이 집을 만들어 주셨고, 여기다 또 도시공사까지 이용해, 도시공사를 또 만들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 지원도 수백만 써야죠. 또 우리가 또 도시공사에서 이 집을 받으려면 또 그 생활 대상자가 돼야죠. 생활 대상자가 되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잖아요. 잘 살아야 나한테 그게 들어오죠. 100이 들어오든 뭐 얼마가 들어오든 간에. 그러면 전 세계의 또 경기를 잘 되게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게 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근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주면은 또 그걸로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고, 이걸 다 내 소품으로 여길 수가 있어야죠. 그게 그래야 내 잃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다. 아니, 사실 또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살아봤자 그 얼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부가 시간이 많으니까 놀러 가려고 이 말씀은 못 따라. 저는요,
어떤 건 올림픽이든 뭐든 월드컵이든 뭐 지금 뭐 끝났는가 안 끝났는지 모르겠어요. 보질 않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저도 또 일하러 가야 돼요. 또 내 가정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가는데 사실은 어때요? 이 말씀만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새벽기도에서부터 이 말씀만 정말로 그 재미가 안 나요. 모든 것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전부 황폐함을 보여준다는 게 모든 것이 그런 눈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래서 좁은 문을 딱 통과를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교회에는 그 좁은 문을 자기가 이렇게 막는다니까. 계속 자기가 율법으로 또는 뭐 아주 그냥 종교 행위를 이렇게 막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컴온 people 내 백성아 그냥 나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 에크레시아 그 밖으로 나와서 다시 하나님 찾아가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해서 했듯이 저한테도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금 환경을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만들어서 우주 삼라만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소품으로 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하나하나 내 눈으로 보고 깨달으면은 그것이 내가 생육하는 것이고 그것이 번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부흥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충만하는 것이에요. 그게 충만이란 말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위 꼭대기를 향해 달려라 그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전부가 왜 직장을 실업자면 실업수급도 나오잖아요. 이제 더 도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럼 놀러 안 가면 되지. 왜 돈을 몇백만 원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피냐고요. 일하면서. 왜? 심심하니까. 미치겠거든요. 저는 이 말씀만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다들 어떻게 해요? 외국으로 어디로 놀러 지방 자치들은 막 그냥 계속 그냥 아주 기상천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환경 다 파괴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놀러 가야 되니까 충분히 삶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를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사를 마태복음 5장을 볼까요? 신약성경 보죠. 마태복음 5장. 그래서 이제 사를 이렇게 살인, 간음, 바로 살인의 퍼니오, 바로 간음, 머니큐오, 그 다음에 살인은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마태복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래서 마태복음이 아브라함 자손부터 나오잖아요. 그것이 바로 살인이고 아버지를 예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잘못 알아버리면은 그 살인한 것이고 그것이 퍼니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다에 흘러온 영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이지만 그걸 몰라버리면 오늘 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살인이. 그 다음에 머니큐오. 그것은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면서 우리는 신부라면서요. 그래서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의 모형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니까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머니큐오. 만약에 예수와 신랑과 관계를 잘못 알면 나는 간음한 자래요.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알고 전부가 고하고 과부인데 바로 이걸 프레시코네요. 그대로 증거해 줘야죠. 그렇죠? 그렇게 프레시코 마이 동사죠. 그렇게 증거해 줘서 더 살아나는 거죠. 만약 이걸 그렇게 증거 안 하면 거짓 증거네요. 그것이 뭐예요? 땅에 올라온 짐승. 그것이 바로 성령님. 성령이니까 뭐예요? 친구죠. 데어빌레요. 그게 누가 보면 데어빌레요. 친구 여러 친구들한테 이렇게 증거해 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니까 백성이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삶을 바로 하나님의 삶을 요셉이 사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돼서 바로 성령님을 만약에 잘못 알아버리면 거짓 증거해버리면 이 말씀을 그 두 관계를 정확히 증거해주지 않으면 그것이 거짓 증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땅의 짐승이 되는 거예요. 알로고스 조언. 그것이 성령 해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했을 때 그러면 도둑이 왜 빠졌느냐? 이 역사가 전부 도둑이란 말이에요. 강도의 소굴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을 도둑질하고 강도의 소굴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굴에서 막 그냥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 살고 있는 저들의 비둘기 섭하는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쫓아내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을 정확히 거짓 증거하고 증거했을 때 그것이 바로 에피 옳게요. 경책하다, 경계하다.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돼야 돼요. 내가 되지 않고 함부로 나대다가는 정말로 남에게 계속 그냥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걸 했을 때 바로 밑에 마지막 4가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완성한 거라. 에스카텔레스 쿼드란테스. 그래서 요한복음. 사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 태초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엔아르케 새 창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창세기 1장에서 요한복음 1장 빛이 어둠으로 왔는데 저들은 몰라보고 그 다음에 또 그 이튿날 또 그 이튿날 그 이튿날 그렇게 해서 4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2장 1절에 마지막에 뭐예요? 바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 거기서 결혼하는 거네. 그 다음에 뭐예요? 전부 1장부터 바로 그 넉군으로 다 그 장사하는 날을 다 쫓아내잖아요. 전부 성경은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3, 4대를 깨닫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 또 여기서 그 10에서 또 12제자를 깨달아야죠. 그래서 12제자를 보내고 또 70을 보내자. 72냐 아니고 70을 보내는 거예요. 70으로. 그래서 70에 그래서 71회가 역사고 그래서 69일에는 이 맛을 못 깨닫는 자 71회는 바로 한 일회가 비잖아요. 다니엘서에 한 일회가 바로 우리는 위에 산과 밑에 산 사는 거예요. 카이로스와 크로스를 사는 그 그림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 성경 얼마나 심플하네. 성경 전부가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 해볼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형제를 용서하면 7번 하니까 7번 아니 70번이나 하나 있잖아요. 그 490번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역사 속에서는 모든 걸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70위례는 바로 역사에서 내 부활의 삶을 첫째 번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바로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말입니다. 1만 달란트는 수조가 됩니다. 수조가 되는데 하나님한테 그 수조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돌아서서 자기 동료한테 동료는 자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빚 갚으세요. 하나님이 빚쟁이란 말입니다. 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된다니까요. 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창세전에 내 아들에게 바로 이 언약을 7 언약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빚 갚으세요. 어펠레 마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이테오 구하라. 반드시 구했으면 찾아야죠. 찾았으면 질테오 찾아서 문을 두드리라. 그 문을 두드리라는 것은 뭐예요? 문은 안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문을 두드려서 나가야 돼요. 그 문이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가 내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 죽인 죄인 중에 하나님이 죽인 자가 이 세상에 어떤 죄보다도 더 크지 않는 죄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월호 그 어머님들한테 그 슬픔에 젖어있는 저들한테 가가지고 괜히 피상기만 한답시고 그냥 아이고 어머님 얼마나 슬프세요? 그런다고 돈을 얼마 준다고 그게 이루어가 되냐고요. 그 아들이 돌아와야죠. 그럼 가서 보세요 어머님 이 진리를 전해줘야지. 어떻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죽였고 우리가 예수 죽인 자입니다. 예수를 죽여야 그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이게 가정을 주는 하나님의 그 진리입니다. 역사 속에도 없는 가정을 주는 이유는 반드시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면 그 아들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하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아들을 죽여야 내가 완전한 자가 되죠. 그 그림을 어떻게 해요? 여자가 부부관계 속에서 시너지로 바로 해산하면서 탯줄을 끊고 아들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로 부활이 되는 그림이죠. 아나스타시스. 그럼 같이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내 아들로 사는 그림이 역사 속에 예수로 내가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 그림이. 그러면 그들이 아 그렇군요. 더 세월호 때문에 더 감사가 넘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친다니까요. 그 희락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전부가 가짜이기 때문에 가짜 희락 속에서 진짜를 찾아야죠. 꿈속에서 바로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우리를 끌고 가신가 보자고요. 자, 오늘날 그 피조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거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이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역사 전부들이 다 하나님의 이 만물들이 뜻을 담고 역사 속에 왔는데 가서 그냥 보이는 현상을 그대로 봐버리면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형상이나 땅에 있는 형상이나 물속에 있는 형상 그 어떤 것도 믿지 말라 했는데 그대로 보는 현상을 믿어버리면 그것이 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파스 모든 것이 카리조마이 이거 선물로 줬단 말입니다. 이걸 은혜로 카리스마 바로 칼로스 은혜로 하나님은 좋은 뜻에서 줬는데 그것을 몰라로 그대로 보는 눈으로 업타노 바이로 그냥 봐버리면 에이더 속에서 바로 N 블랙보라 볼 수 있는 그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아들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아들이 되고 또 내 아비가 되는 그림이라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저들이 카리조마이 전부 선물이야. 파스 카리조마이 모두가 전부 모든 선이 바로 선물이 하나님 주셨다는 얘기예요. 만약 그걸 잘못 봐버리면 그것이 바로 카코스 악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니까요. 다른 신을 믿는 거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 얼마나 심플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도 탄식하며 성령님이 기도하고 있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만약에 자기 신부를 못 찾아버리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 되어버린다니까요.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지 내가 하려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게끔 놔두셔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띵입니다.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스트 먼지입니다. 그 고백을 하지 아니하면 결코 안 된다는 걸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셔서. 그래서 하면서 24장이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이 역사가 전부 보여지는 소망이 아니고 그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내가 찾아서 그것을 내 속에 킵을 그거 꽃이 있으면 그 꽃 속에 진이가 뭔지 부부 속에 그 진이가 뭔지 아들과 아버지 속에 진이가 뭔지 역사 속에서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소망을 찾아버리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라면서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 받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땅히 성령도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 신부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전부가 거짓말쟁이 되고 성령 전체가 가짜가 되어본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우리한테 선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끌고 가시느냐 한번 그걸 보자고요. 여러분 속에 삶 속에 반드시 이러한 체험이 증험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그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성전에 이제 십자가 가기 직전에 철장으로 넋구도로 막 그냥 패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쫓아냈잖아요. 강도 그 굴에서 그 얘기죠. 그러면 자 계시록
19장 한번 보죠. 19장. 계시록 19장.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계시록 19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를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백마 탄 자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이 공의로 왔다는 것은 율법으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마가 와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 예수님 우리 속에 우리를 이겨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이 백마가 예수가 다 싸워주셔요.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공의라죠. 공의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마가 나중에 뭐가 돼요? 정마가 되잖아요. 홍마는 항상 네 죄가 주가지 불구죄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게 백마가 홍마가 되고 홍마가 또 뭐가 돼요? 검은마가 돼요. 검은마는 뭐예요?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게 청생말이 되잖아요. 스가라스하고 또 다니엘서 그대로 뭐 여기서 인용한 거죠. 그러면 청생말은 사망이잖아요. 그 예수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역사 속에 죽어야 된다니까 예수님처럼. 이게 그 얘기란 말이에요. 말은 항상 육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고 이 말 로고스 말하고 항상 이게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이게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알겠냐고요. 못 알아먹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밖에 알고 자기가 이 말씀을 그냥 대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들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택한 백성이면 바로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들 믿게 해줘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바리 선물 써갖고 이거 성교 잘못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가서 지옥자식 만들고 온다니까요. 괜히 그 아프리카 오지 가가지고 그 문화 깨고 와가지고 선물만 바리바리 줘가지고 그것만 기다리게 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부 어려울 때 이 신앙생활 해갖고 전부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까지 그렇게 해서 죽이고 만들죠. 저들 그냥 영혼을 침략하고 오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 행위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선교를 함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알고 가셔야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핏불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칭하더라. 말씀이라 그러네요. 하면서 그의 입에서 이양 검이 나오니 그것들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지 주라 하였더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철장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내 성령의 날성검으로 이양 검으로 성령의 날성검으로 내가 죄에 물들어버린 내가 온 천하의 대표란 말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싸운다니까요. 내가 사단 마귀라니까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가엘, 바로 예수님 미가엘로 오셔서 바로 미가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를 치고 철장을 이렇게 막 그냥 치고 내 양선 날선 검으로 나를 드러내니까 아파요. 역사 속에서는 아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을 잡으니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요. 계시록 12장에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반드시 이 상태를 여러분 삶 속에서 계시록 있는 사건은 느끼셔야지. 못 느끼시면 어쩌면 나는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는데 바로 그럼 누가복음 한번 보죠. 3, 4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단 말입니다. 오늘의 3, 4대 바로 이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을 깨달았다겠죠. 왜? 이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먼저 보가 24장 한번 보가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성경에 있는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우리가 들어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찾아내지 못하면 창세기 1장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아내면은 우리는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 전체가 어디 하나 면도칼 하나 들어갈지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면서 이 말씀을 알았을 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해줬지만은 바로 이것이, 이 말씀 깨닫는 것이 만달란트를 우리가 탕감을 받는 거예요. 만달란트 수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얼마나, 만달란트 수조는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 보이는 거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동료는 한 100만 원도 안 돼요. 몇천 원이거든요. 100만 원이라 하자고요. 100만 원을 가서 그냥 달라했고 안 주니까 그냥 감옥에 가두고 멱살 잡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바로 내 손에 쥐면 내가 바로 당장 쓸 수 있잖아요. 수조는 그런 그림의 떡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 오늘날 성경은 기적이라든지 관념적으로 믿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성경은 악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이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라 했고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한번 보죠. 이게 이제, 자, 19장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 부자인데, 세리가 텔레오스 그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죄인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가 텔레오스 그것이 완전한 자라 했단 말입니다. 그가 부자였대요. 하면서 여리고를 지나갔다는 얘기는, 이게 여리고 사건은 지금 예수님이 신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 사건에서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잖아요. 7번 돌고 마지막에 7번 돌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7번 돌았다는 얘기는, 그 말 속에는 창세기 7말, 7 언약, 7 그 맹세가 전부 거기 해석이 됐어요. 하나. 어떻게 안식까지 가는 게, 그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아는 게 여리고를 무너지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문둥 나만 장군도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 그 지저한 물에. 당연히 그 얘기를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7번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성경 7, 8, 하나, 둘 전부 숫자 속에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숫자가, 그러니까 계시록 666에서도 뭐라 그래요? 사람의 수와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666. 그게 전부 숫자 속에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는데, 뭐 아랍의 숫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자만 안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그 숫자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77을 못 되는 거예요. 7이 완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666이 바로 짐승이라 했잖아요. 하면서 보죠. 세리장이 지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보자는 얘기죠. 같은 네게티브란 얘기, 성경은요. 제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었네요. 자, 밑에 쭉 내려와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바로 뽕나무라는 것은 바로 뽕이 그 누에고치, 바로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잖아요. 그냥 같은 그 부활의 그림, 그거를 이제 이 뽕나무를 애벌레가 이렇게 와서 누에고치가 돼서 이제 나비가 되는 그 그림을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 이런 걸 읽으면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죠. 하면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일어나. 삭개오는 바로 자카이오스. 자칼, 바로 거기에 그 자칼의 같은 네게티브죠. 자칼이 예수잖아요. 삭개오야 자카이오스 내려오라. 너희 집에 구원이 이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즐거워하면서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래서 죄인의 집이라 하죠. 세리는 그때는 안 좋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 때도 바로 그 세리는 세금 그들을 자기 얼마 먹고 그 다음에 위에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그런 것을, 죄와 선을 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리 도덕을. 자, 삭개오가 죽게 했자고 이제 구원이 이루니까 이런 말을 하네요. 구원이 이제 이뤘다 하니까 여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주겠네요. 그러니까 절반을 줬다는 것은 오늘 10계명에서 5대5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그것이 이제 이 완전히 깨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에서 바로 5개를 줬잖아요. 살인, 간음 조금 전에 봤죠. 거기서 4개를, 살인, 간음, 또 거짓 증거, 사랑, 그것을 깨닫다는 얘기예요. 4배. 이 글이 3, 4대 오늘 같은 네게티브라니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바로 이렇게 내 소유를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5대5로 휘장이 갈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걸 깨달았다는 얘기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그것이 이 말씀을 완전히 상과 사를 깨달아서 천대의 복을 받았다. 그런 성경의 네거티브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성경 전체가 같은 얘기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 하나 면도가나 들어갈 자리도 없다니까요. 성경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보든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에아드 바로 첫째 날, 그것도 우리가 첫째 날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둘째 날 바로 세니 그것도 알아야 되고, 세리시 또 그것도 셋째 날도 알아야 되고, 첫째 날하고 넷째 날 짝 바로 레비 알아야 되고, 하미시 바로 다섯째 날 알아야 되고, 여섯째 날 쉬시 그것도 해서 7번째 세비야 바로 7번째 안식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8이 되었다는 바로 성경 전체의 그 그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디를 보나 어디 해볼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전부가 아주 죽은 시체가 됐어요. 사망의 그늘 안에서 이 죽은 시체 강시가 되었고 텅텅 뛰는 이렇게 딱 율법에 찾아가 교회 주일날 가서는 그냥 부적 딱 붙이면은 그냥 딱 가만히 있다가 또 교회 나오자마자 나를 이순신이나 불러다오, 교회 다닌다 말하지 말아다오, 또 뛰어다니고 이렇게 여기서 강시들은 뭔 놀이요? 대통령 놀이하고 또는 재벌 총수 놀이하고 거지 놀이도 하고 또 회사 놀이하고 전부 놀이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어느 날 교회가 지금 말기라니까요. 정말로 돌아오기 힘듭니다. 너무 그렇기 때문에 외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죽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병을 주고 또 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전부가 이거 말씀을 이렇게 진리 깨달으면 다 물러보는 거예요. 야, 너 물러보나? 맞아요, 물러보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가 진리라니까요. 이 속옷 속에서 전부 진리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어디 하나 진리 아닌 게 역사 속에 없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길게 했습니다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에 가서 3과 4를 반드시 깨달아서 하나님이 그 천대의 복을 받아서, 천대의 복은 역사 속에 부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역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맛볼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되겠습니다. To be continued.